할렐루야. 새벽에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죠.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송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베푸신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옵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 있는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회복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정령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끝날까지 우리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와 주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때에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한 귀퉁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해당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마지막 부분,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지 않습니까? 이 15장 가운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과 또 이제 계속 오는 2000년간의 역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오고 있는 일인데요. 항상 이 율법이라는 것과 복음이라는 것이 항상 대립해 왔습니다. 복음이 분명히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또 율법은 복음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대립이 이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맞는 것이죠. 항상 이것 때문에 대립해 왔습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심각한 분쟁들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래 이 율법과 복음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정말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헛된 시도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께서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권면을 하면서 이제 15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서 설명을 쭉 해왔습니다. 15장 가운데에서.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은 율법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그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이 정말로 사망을 이기는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는 그 예수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미 사도들이 증언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죽은 그 사람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아주 심각한 문제,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그 율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면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은 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은 그것을 믿으면은 마음에서 받아들이면은 나의 삶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당신 안에서도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당신 가운데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 말씀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가져오는 것, 또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져야 될 부분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인데 절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바로 57절 보시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를 어떻게 주셨는가? 복음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58절 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열심히 따르고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행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써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을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복음을 가지고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행위를 정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서 교회 일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회사를 경영하는 일이 바로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 생활이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거나 아니면 정말 남들 볼 때 사소한 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할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행위를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도처에 깔려 있는 죄와 죄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죄책으로 인한 그늘들과 그리고 사망의 무서운 권세로부터 승리케 되어지는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덧입고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으로써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완성케 한다고 한다면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죄와 죄착이라는 것과 죽음의 사망의 권세 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58절 말씀 다시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때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환경의 문제들 또는 사망이라든지 아니면 죄라든지 죄로 인해 가져온 무서운 결과들 또 그 결과들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 정말 그것 때문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복음에 따라서 단호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면서 그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부족해질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 가운데 살아가셔야 할 분들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그 성령을 자꾸 소멸케 하는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 가운데에 다시 그 선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주의 일인데 어떻게 그 일에 다시 힘쓸 수 있을 것인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감사입니까? 승리를 이미 행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승리를 나에게 오늘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사실이죠. 죄와 사망과 그리고 그 죄가 가져오는 무서운 책임에 대해서 이미 주 예수가 모두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말미암아서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는 것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더라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가운데 더 이상 죄의 권능이 아니요 그 죄의 권능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죄책 가운데 무거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자유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죽음이라는 그 문제 가운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으로서 썩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은혜들, 그 능력 가운데 다가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중물이라는 표현이 참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 있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토록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에 이 죄를 벗겨주시는 그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놓인 게 있지 않습니까?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관계의 문제라든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이라든지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나를 정말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깊은 것들, 내 심령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놀라운 것들과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중물이 펌프에 부었을 때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려서 하나가 되어서 내 안에 넘쳐나게 되어지고 그 나온 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은 해가람을 얻을 것이고 어떤 땅에 부어지게 되면은 그 땅에 메마른 것이 그쳐지고 또 식물을 키우는 또 생명체를 살게 하는 그런 거로 쓰임 받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 일을 하게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지금 흔들리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금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주여 복음에 합당한 것으로 복음으로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진실로 행해나갈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수고가 이미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도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으시지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수고로서 최선을 다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를 주의 복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끊임없는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정함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4대 목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피택받고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수험생들과 환우들과 약한 자들과 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임효재 권사의 간절한 소망이 아버님께서 부모님께서 꿈에서라도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가는 게 간절한 소망입니다. 정말로 우리 그 기도에 힘을 합칩시다. 하나님,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주의 복음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주께서 십자가에 옆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낙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적인 기도 가운데 힘을 합쳐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